축복하고 격려하십시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비가 또 올 때는 세차게 오는지요. 세차게. 야, 겁나게 정말 비가 오기도 하고 또 햇볕이 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감사절에, 첫 번째 감사절에 한 해의 절반을 살아내면서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제 7월 오늘 둘째 주일입니다만은 이 달려갈 6개월을 감사로 또 송축하는,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힘이에요. 감사가 힘입니다. 아니, 힘 정도가 아니고요, 감사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부터 시작해야 돼.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루를 마칠 때도, 한 주간을 시작할 때도, 한 달을 시작할 때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 예.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했구나, 아무개가 감사하네, 아유 참 기특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통로, 나아가서 잊어버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리예요. 감사라는 다리를 통해서 세상살이에 지들리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바쁘다 바빠 하면서 일주일을 하루 24시간을 짧다 하면서 지나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리가 감사라는 다리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고 데려다 줍니다. 참 이상합니다. 나는 그냥 감사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어. 그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요,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네. 지난 주일 소개 못 해드린 이 감사의 명구절이 있는데 제가 딱 시작만 하면 여러분들이 줄줄줄줄 따라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다시 보고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만 하면 알 수 있는 그 구절인데 바로 앞에 구절을 보면 제가 소스라쳤어요. 어딘가 하면 시편 50편 23절인데요. 22절부터 우리 한번 보십시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지금 저 바벨론 사람, 저 아수르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너 돌이켜라. 아니면 내가 너를 찢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쓰실까요? 내가 너를 찢겠다.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잊어버리고 살면 너를 찢겠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는 걸음이 뭔 줄 아세요? 감사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대부분의 잠언과 시편이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대꾸. 아주 전형적인 대꾸가 이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자, 전반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다음 뒷구절을 보세요. 영화롭게 하나니, 그 다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게 지금 반반입니다. 전반부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후반부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즉 이 대꾸라는 말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즉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전반구와 후반구가 똑같아요. 네. 이게 대꾸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내 지금 삶의 형편과 처지와 지금 숨 쉴 수 없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신 감사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 지났으니까 감사 이제 다 됐어, 그러고 사시렵니까?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 침대에서 침상에서 딱 비틀어서 일어나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로 시작하지 마시고 아이고 어깨야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자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장실 가서도 감사합니다. 네. 물 한 컵 마시고도 감사합니다. 이게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첩경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지나간 6개월 어쨌든지 좋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에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나 어제까지도 못하고 6개월 내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는데, 아니요, 오늘부터 하면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내가 감사의 입술을,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여러분? 불평하기가 쉽습니까?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개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당연히 감사가 쉽죠. 그런 분들이 개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만 돌아보니까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더라고.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가만 놔두면 막 뛰다가 아유 힘들어 걷고 싶고, 걷다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게 육체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야야야 감사할 때 힘들어 죽겠어, 고달파 죽겠어, 불평해요, 원망해요, 투덜거려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이 감사입니다. 거슬러야 돼.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이 후반기는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응답하심도 감사, 뭐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감사할 때 하나님의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한 해의 끝자락, 우리가 송구영신할 때 하나님 감사로 승리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로 제가 버텼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영광 가족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사사기
4장 끝부분에 왔습니다. 끝부분에 이 23절, 24절을 사실은 지난주 감사절이었고요. 우리 시편 말씀을 보았고, 앞부분에 이제 야엘의 활약, 야엘의 활약을 볼 때 이 두 구절을 붙여서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붙일 수가 없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은요, 4장 전체를 망라합니다. 전체. 하나님께서 그 2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거두어 주셨는가를 이 두 절 속에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사기 기자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세 가지 일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본문 속에 단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첫 번째가, 우리 하나씩 좀 해주시면 좋겠네. 하나씩. 너무 답을 다 보여주네. 1번. 다 나왔네요. 합시다. 1번.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하게 하셨다. 이게 23절의 내용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누르게 하셨다. 점점 더 누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누르게. 자, 세 번째. 마침내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23절, 24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하고 뒤에 마침 부분에만 살짝 손을 대서, 세 번째도 마침내 하나님이. 지금 사사기 이 저자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사사기 4장을 끝내면서, 물론 이제 5장에 드보라의 찬송이 나오지만 거기서 우리가 또 화려한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겠지만, 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을까요? 당연히 마땅히 드보라가 한 게 아니고, 바락이 한 게 아니고, 야엘이 말뚝장막으로 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파악되시죠? 그죠? 물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님이 하고 주어를 썼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주어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24절에도 주어가 생략됐을 뿐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누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하셨다. 이거 너무너무 선명해서 설명도 부연도 필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22절과 23절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 이와 같이. 우리 같이 한번 받아서 해보실까요? 이와 같이. 한 번 더요. 이와 같이. 한 번만 더 합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와 같이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역사되고 이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와 같이가 나왔나? 제가요,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에는 이와 같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없어요. 원어에 없고 영어 성경에도 없어요. 놀랍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 고한 말,
복음을 받았던 뜨거운 가슴을 안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이 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translation is an interpretation.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의 역보는 하나의 해석이다. A translation is an 해석? interpretation. 그냥 번역이라는 것이 단어 뜻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하시는가?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물론 원어에 가장 가깝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번역 작업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와 같이를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저는요,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가 무슨 의미인가? 이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 혹은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바락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어요. 우리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사사기 4장 6절 7절인데요. 먼저 한번 6절을 보십시다. 사사기 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보십시다. 드보라가 어느 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올려요. 와라. 이스라엘로 와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와라. 아니, 지금 사사 드보라가 있는 곳으로 와라.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드보라는 사사이지만 또한 그가 하던 역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대언의 내용이 그 다음 절 7절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의 주체가 누군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그렇죠. 드보라가 아니에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락 잘 들어. 하나님께서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 손에 완전히 넘겨줄게. 너는 승리를 얻어. 지금 바락은 어디에 있죠? 다볼산에 있어. 우리 몇 주 전에 그 그림 봤지 않습니까? 예, 그림. AI가 보여줬던 그림. 예. 그 다볼산에서 그 드보라가 막 손짓을 하니까 파란 망토를 걸치고 있던 바락 장군이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태세를 봤어요. 근데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 그 병거, 시스라의 병거 900성과 그 온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이는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결과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와 같이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허망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공수표를 남발하는 인간들의 이 자화상관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성실하심을 토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는 이 점을 공언하고 강조하고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 속에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오늘 그 신실하신, 그 정확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된 우리는 어떠할까요? 이게 이제 퀘션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사실은 이 사사기 이 4장에, 물론 앞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니엘, 에훗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사사기 4장은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큰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전쟁 이야기였다면 이스라엘의 병력 10,000명이 어떤 무기를 쓰고 어떤 작전을 써가지고 그들이 창으로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나요?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이 사사기 4장은 그냥 전쟁 이야기, 전쟁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종들로 부름받은 이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특별히 그분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어떤 스탠스, 행동을 취했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점에서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 이 사사기 4장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성취되었습니까? 물론 성취된 것도 부분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6개월 동안 내 인생 살아오는 동안 대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어떤 단계? 중간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냥 나는 팔짱 끼고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내가 어떤 걸음을 날마다 걷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기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결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간 단계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늘 무엇을요?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나 보라고 이거 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4장에서 쭉 보아왔듯이 바락 장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그런데 이 약속에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던가요? 아니죠. 드보라 당신이 가면 저도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7절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이러고
갈 수도 있는데, 아니 가야 되는데 뭐라고요? 드보라 사사님 가시면 저도 따라갈게요. 그러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따라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락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나의 삶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걸음은 과연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까? 사사시대만, 그것도 드보라와 야엘이 활약하는 이 시대만 하필 이 여인들이 대단한 믿음이었을까요? 이 용맹한 두 여인의 용기와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드보라의 노래를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데요. 드보라의 노래 제일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확인하고 올까요? 5장 31절인데요. 31절 제일 끝부분입니다. 하니라 하고 그 땅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드보라의 별칭이 꿀벌입니다. 그 장막 말뚝으로 시스라를 처리했던 그 야엘의 이름은 염소예요. 염소. 염소 맞죠? 산염소. 야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산염소. 드보라는 꿀벌이에요. 이 꿀벌과 그리고 산염소가 아니었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적과 꿀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구경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두 여인들의 용기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 명령이 주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을 취하지 않고 그냥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살아가는 그러할 때 여인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3장에서도 보아왔어요. 3장에 그 누구도 그 시대적 환경 속에 왼손잡이가 뭘 나와서 막 뭐 이런 어려움을, 이 국난을 극복하리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 에웃이 나오더니 적장을 처리해버리네. 그런가 했더니 또 이 농부, 소를 키우는 농부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평민도 아니고 블레셋 군사들을 600명이나 해치우고 사사가 되네. 의외의 뜻밖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심에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전혀 기대치 않은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사사기의 스토리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바락은 아닌가?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기손강에서 다 섬멸시킬 것이다,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데도 머뭇거려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사시대에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오늘날도 드보라와 야엘 같은 신앙의 여인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상 밖의 사람들, 에웃과 삼가를 불러 세우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그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8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탁월한 고백인지를 아주 강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우리 시편 18편 1절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한번 읊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주어진 큰 어려움들이, 태산 같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붙조차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을 잃어버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환경이 내 삶에 어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힘 있는 어떤 자가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붙쫓아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의 길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쫓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다윗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삶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와 같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과 명령대로 이루심을 믿으며 삶의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만 붙잡고 여호와께 집중하고 여호와께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심령에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붙들고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